오늘 본문 시편 119편 1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사랑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죽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렸사오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법, 주님의 율법 속에 담겨있는 기이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진리들을 저희들의 눈이 보게 하시고 우리들의 심령을 넓혀주심으로 주님께 순종하는, 주님을 예배하는 계명의 길을 기쁨으로 마음껏 달려갈 수 있게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119편의 세 번째와 네 번째 연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이 시편 119편이 가지는 독특한 구조가 배경과 맥락이 그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실 것입니다. 이 시편 119편은 대표적인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에 관한 시편이고 성경의 모든 장들 중에서 가장 분량이 긴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5월달에 제가 앞에 16절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이 히브리 시의 특징 가운데 하나인 이합체 시의 특징이 있는 것이죠. 이합체 시라는 것은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글자가 이 시의 가장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8절이 똑같은 알파벳으로 나오게 되죠. 이 히브리어 알파벳이 알렙, 베트, 김메, 달렛 이렇게 그 알파벳이 있는데, 그러니까 알렙이 첫 번째 알파벳이면 그 알렙으로 시작되는 구절이 8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베트로 또 8절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8개씩 나오는데 이 모든 히브리어 알파벳이 22자이기 때문에 8 곱하기 21을 하면 176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김멜과 달렛, 세 번째와 네 번째 문자에 해당되는 그 세 번째 연과 네 번째 연, 여기를 살펴보는데 그 때문에 17절부터 32절까지가 되는 것이죠. 저희가 그 토요일날 어제 끝난 욥기와도 오늘 말씀이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영성훈련, 중요한 영성훈련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역시 그것을 가리키는 중요한 것입니다. 17절부터 24절까지가 이제 8절이니까 세 번째의 단락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25절부터 32절이 네 번째의 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구조상의 특징이 있는 것이죠. 이 세 번째와 네 번째의 단락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가 적대적이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여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욥이 처해 있는 상황과도 유사하고 우리들의 삶에 크고 작은 위기와 어려움이 계속되는 것과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18절과 27절을 보면 두 단락 속에서 공통되는 것이 나옵니다. 바로 주님의 율법 안에 있는 놀라운 것, 기이한 것, 경이로움, 이것을 시편 기자가 그것에 대한 눈을 열어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27절은 주의 기이한 일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똑같은 것입니다. 주님의 율법 안에 있는 놀라운 것, 주님이 행하시는 기이한 주님의 행사, 주님의 행하심, 이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이 처음에는 율법을 묵상하고 있는 한 사람을 비추고 있다가 카메라가 점점 넓은 곳을 비추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이 시편 119편의 시편 기자는 처음에 홀로 기도하는 것처럼 시작이 되지만 오늘 세 번째와 네 번째 연으로 가게 되면 그가 어떤 환경과 맥락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가,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사방의 적들이 둘러싸고 있고 적대적이고 교만한 자들, 권력자들에 의해서 시편 기자는 압박을 당하고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위협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편 기자는 기도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이 기도할 때 원수들은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고자 왕에게 고발을 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자 원수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보시면 시편 기자는 지금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순례자, 나그네, 이방인, 외국인일 뿐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을 이 세상은 환대하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순례길을 가고 있는 이 영적인 나그네, 하나님의 백성을 비방하고 멸시하고 죽이려 하면서 기회를 엿보는 교만한 자들, 저주를 받아 여호와를 떠난 자들, 권력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자신을 17절과 23절에서 주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욥기 42장 마지막 장면을 살펴볼 때 하나님이 욥을 가리켜서 내 종 욥이라고 불러주시는 장면을 두 구절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 주님의 종이라는, 주의 종이라는 고백은 제가 주님께 속한 주님의 사람입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고 있으며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속에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정체성을 고백할 때 주의 종이라고 자기를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종은 여호와의 집에 기쁨으로 거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위험과 어려움에 처할 때 보호와 돌보심을 하나님께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인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도 여호와의 고난받는 신비스러운 종을 예언했는데 바로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시는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상황, 처해 있는 삶의 자리는 위험하고 고통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대적이 영육간에 우리를 해하려고 하고 우리를 둘러싸 진을 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그와 동시에 하나님과 사랑의 언약으로 사랑의 관계 속에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좋은 일들, 기뻐하고 감사할 만한 일들 뿐만 아니라 어려움과 고난, 갑작스러운 재앙, 유혹과 공격 모두가 다 정말 초라하고 재수가 없어서 그 일들을 내가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로 살아가는 가운데 주의 종으로서 우리는 그런 모든 일들을 우리가 겪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시편 기자가 주님의 기이한 일들을, 주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 경이로움과 신비와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소서, 그 눈을 열어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주제는 아주 어려운 처지와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의 무게에 짓눌리고 압도당하지 않도록
패배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셔야 한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넓혀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계명의 길을 기쁨으로 자유롭게 막힘없이 달려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용들을 살펴보면 먼저 17절부터 20절에서 중요한 기도를 하고 있죠. 우리의 눈을 열어서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기이한 그 신비스러운 영광스러운 진리들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중요한 간구입니다. 17절을 보시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주의 종을 후대해 주십시오. 너그럽고 넉넉하게 대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복을 달라고 하는데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반절을 보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똑똑하고 올바르고 의지가 굳기 때문에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후대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그럽게 대해주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는 말씀을 지킬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은 한순간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전체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길 모두를 걸어가는 가운데 전심으로 계속해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자기를 후대해달라, 너그럽게 대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하면서 어떤 요구를 하는가, 어떻게 그런 은혜를 구하는가, 그것이 이 기도입니다. 눈을 열어달라는 기도입니다. 내 눈을 가리고 있는 베일을 치워주셔서, 가리고 있는 장애물들을 거두어 주셔서 주님의 율법 안에 있는 놀랍고 기이한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신약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복음의 영광, 십자가의 비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입니다. 주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려면, 주님의 계명의 길을 달려가려면, 우리의 평생이 일관되게 신실한 예배자로 살아가려면 우리의 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진리가 보여야 하고 주님의 영광이, 그 은혜의 영광스러움이 명백히 똑똑히 보일 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언약에 따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과 보호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시도하고 또 시행착오를 겪고 틀렸으면 그만두고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알아보고 내가 여기 동참해야 되겠구나. 이 영적인 흐름에 내가 올라타야 되겠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과거에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처한 위기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했던 것이죠. 우리의 기도도 그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6장 7절을 보면 엘리사가 자기의 사환, 자기의 종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그 청년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 순간 이스라엘을 포위하기 위해 온 아람의 군대보다도 더 많은 천군 천사가 둘러서 진을 치고 있는 것이 그 사환의, 그 종의 눈에 밝히 드러나 보인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 12절부터 18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을 그분에게 둘 때 모세의 얼굴을 가렸던 수건 같은 것이 우리의 마음에서 벗겨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기자가 눈을 열어 주님의 기이한 진리들을, 놀라운 주님의 행사를 볼 수 있게 해달라는 또 다른 이유가 19절입니다. 이 절박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금 이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살고는 있지만 여기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일 따름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주님의 계명을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의 계명이 무엇인지 똑똑히 저의 눈에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역사의 전성기는 솔로몬 왕 때였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29장 15절을 보면 그 가장 찬란한 영광스러운 국력의 전성기를 살고 있던 솔로몬도 고백하기를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다, 이런 고백을 드립니다. 솔로몬이 자신들의 그 정체성, 자신들의 영적인 신분을 놀랍게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곳은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라 임시 거처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도성, 터가 있는 성, 흔들리지 않는, 진동하지 않는 왕국, 우리가 거기까지 가려면 우리의 눈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눈이 그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 때 이 땅의 도성의 화려함과 영광과 미혹에 우리는 압도당하게 됩니다. 주의 율법 안에 담겨있는 기이함과 놀라움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온갖 자극과 우상과 중독에 휩쓸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한 바, 재산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지만 눈이 어두운 사람들은 자신이 의지할 수 없는 것들을 자꾸만 의지하는 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다가 낭패를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재산을 가리켜서 troubling luggage of time, 시간 여행을 하는 동안 들고 다니는 여행용 가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소유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얼마나 신경을 쓰고 얼마나 많이 집착을 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지키고 행하면서 말씀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주의 기이함을 볼 수 있으려면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 마지막까지 성공적으로 갈 수 있으려면 눈이 열려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제 아내를 소개받고 뉴저지에서 그 운전을 못하는 제가 내비게이션 하나 켜고 그 복잡한, 그때는 길을 몰라가지고 어리석게 맨하탄을 통과해서 그 복잡한 거기를 통과해가지고 이제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막 교통사고도 날 뻔하고 막 그랬습니다. 아무튼 그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저는 결혼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베일과 수건을 걷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게 됩니다.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가 높은 지능을 가지고 있다거나 세상에 지식이 많아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성령의 영감이 있을 때 우리는 성경에 주의 율법에 있는 하나님의 기이함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없이 자기 스스로 내 나름대로 성경을 읽고 연구한다, 그렇게 이해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합리화시키고 자기를 주장하는 악한 명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릇된 수단이 되는 것이죠.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는 한국의 개신교 역사에서 우리를 위해 첫 순교한 그런 분입니다. 이분은 중국으로 선교를 하러 가는 5개월의 항해를 하는 동안 안타깝게도 아내 캐롤라인과 그 아기를 유산함으로써 잃게 됩니다. 이 부인도 그 당시 항해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그 항해를 하는 도중에 이제 아내도 죽고 아기도 유산됨으로써 자식도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낙심하고 있던 그의 눈에 흥선대원군의 박해를 피해서 중국에 와 있던 신자들이 눈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선이라는 알 수 없는 은자의 땅, 아무도 모르는 그곳에 선교를 하기로 결심한 것이죠. 1865년 9월 달에 서해안에 도착을 해서 선진포, 석호정, 만경대 등을 돌면서 2달 반 동안 100여 권의 중국어 성경을 나누어 주면서 선교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토마스 선교사님은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 후 그 함포 외교, 대포로 약한 나라를 협박해서 외교를 하는 그 제너럴 셔먼 후의
탑승을 해서 평양에 도착을 한 다음에 성경책 500여 권을 나누어 주면서 선교를 했습니다. 1866년 9월 4일 달빛조차 없는 금은밤에 이 배가 대동강의 진흙바닥에 좌초가 됐을 때 그 다음날 조선의 관군이 이 배에다가 불을 지르고 무트로 헤엄쳐 나오는 모든 사람을 다 죽였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도 그때 품에 성경 하나를 품고서 헤엄쳐 나왔는데 대동강 쑥섬에 있는 백사장에서 참수를 당했습니다. 목이 베어져서 순교를 했는데 그때 나이가 27살이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은 자기를 죽이는 박춘권이라는 병사에게 성경을 건네줍니다. 이 박춘권은 그 성경을 가지고 가서 읽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의 기록이 간증이 남아있는데 제가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그 사람, 토마스 선교사님이죠. 그 사람을 죽인 것은 내가 지금 생각할수록 이상한 감이 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 그는 두 손을 마주 잡고 무슨 말을 한 후 기도를 했겠죠. 붉은 배에 입힌 책을 가지고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 권하였다. 그래서 내가 죽이기는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아왔노라. 이 박춘권 씨는 훗날 평안도 안주교회의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박춘권의 조카 이영태, 이분도 성경을 읽고 주님을 영접하고 평양 숭실전문학교를 졸업한 뒤에 미국의 선교사, 남장로교 선교사 레이놀즈 선교사의 조수가 돼가지고 조력자로 선교를 돕다가 한글 성경 번역위원이 되었습니다. 이 대동강변에 제너럴 셔먼홀을 구경하러 갔던 12살 소년 최치량이라는 어린이가 3권의 성경을 그때 구해다가 박영식이라는 평양에 살고 있던 관리에게 성경책을 건네주었는데 그 당시에는 종이가 귀했기 때문에 이 박영식이라는 관리가 자기 집에다가 온통 그 성경을 뜯어서 도배를 합니다. 그리고 매일 노상 그 성경을 읽다가 회심하고 신자가 된 것입니다. 소년이었던 최치량은 1891년 자기가 어른이 돼서 이 박영식의 집을 사서 거기다 여관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조선이 문이 열려서 한국명으로 마포 삼열, 모펫 세뮤얼 선교사님이 와서 마침 그 여관에 묵게 된 것이죠. 그는 벽지에 도배되어 있는 성경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어떻게 조선에 성경이 들어와 있는가? 그 여관이 바로 예배 처소로 쓰이다가 평양 널다리 교회가 되고 평안도 최초의 교회인 장대제 교회가 되었다가 나중에 평양 장대현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임했을 때, 성령이 우리 민족에게 임했을 때 그 부흥의 장소가 바로 그 여관 자리 평양 장대현 교회가 된 것이죠. 그 당시에 20살이었던 이신행이라는 여자도 성경책 한 권을 얻어가는데 그걸 믿고 그 성경을 읽어서 믿고 평양 최초의 여성 신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아들 이덕환, 이분은 장대현 교회의 장로가 되고 그 당시 길선주 목사님은 1903년도에 평양신학교에 입학해서 전도사를 하다가 한국 최초의 7명의 장로교 목사가 됩니다. 이 길선주 목사님은 선도를 수련하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새벽마다 주역을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서 거꾸로 앞에까지 암송하는 도를 닦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도를 닦는 사람이 된 거죠. 우리의 눈에 주님의 법의 기이함이, 율법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그토록 절실히 필요한가? 우리가 이 어려운 세상 속에 말씀을 의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른 것이 우리를 지켜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21절에 나오는 교만한 자들, 이 교만한 자들은 시편 119편에 여러 곳에서 또 나옵니다. 그만큼 대적들이 많다는 것이죠. 51절, 69절, 78절,
85절, 122절 여러 곳에 걸쳐서 이 교만한 자들이 등장합니다. 자기의 의가 강하고 하나님이 없이 인간의 힘으로 스스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비웃고 그들에게 오만하게 대하고,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스스로 계명의 길을 떠나서 자기를 믿고 자기를 의지하며 경건한 자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의 길을 가려고 한다는 것은 곧 세상과 원수가 되는 그런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세상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너희들을, 제자들을 미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23절에 고관들, 높은 관리들이 나오는데 이들은 권력자들이죠. 막강한 힘과 영향력으로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서 성도는 자기를 지키고 보호할 만한 힘이 너무도 없이 초라한 존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적대적인 세상이 우리를 굴복시키려고 유혹을 할 때 그 압력과 미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눈이 우리에게는 꼭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을 멸시하며 비웃고 비방하고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전심으로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그 때문에 겪는 어려움조차도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는 하나님의 사건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 중에 있는 우리의 소망이 됨을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25절부터 32절까지가 네 번째 단락이 되는 8구절입니다. 여기에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자유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시에는 똑같은 내용을 다시 반복하면서 그 내용을 더 강조하고 풍성하게 하는 문학적인 양식이 있는데 평행법입니다. 평행법. 25절과 28절이 바로 평행관계에 있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 이것을 내 영혼이 눌림으로 녹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해달라, 이 간구는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워달라, 이런 평행법을 통해서 이제 강조가 되는 것이죠. 25절에 시편 기자의 영혼이 진토에 붙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흙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흙에 붙어 있다는 것은 죽기 직전이라는 것입니다. 죽기 바로 직전까지 갈 만큼 심각하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흙바닥에 처박혀서 엉망진창이 돼서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게 된 사정을 진토의 영혼이, 시편 기자의 영혼이 붙어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26절에서 시편 기자가 자기의 행위를 주님 앞에 아뢰었다, 이 말은 내 의와 경건을 자랑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종으로 살아왔고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겠다는 소망을 하나님께 말씀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내 정직한 삶을 고백드리고, 또 혹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이 있다면 회개를 구하고 하나님께 여전히 소망을 두는 것이죠. 이것이 자기의 행위를 주님께 아뢰었다는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온가를 주님께 아뢰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성찰이 있어야 합니다. 성찰. 내가 하루하루를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며 어떻게 주님의 말씀에 인도를 받으며 살아왔는가를 성찰하는 사람은 자기의 삶을 주님께 아뢰을 수가 있는 것이죠. 27절을 보시면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해 주소서, 이것은 26절에 주의 율례들을 가르쳐달라는 간구입니다. 28절에 보면 내 영혼이 눌림으로 녹을 지경입니다. 너무나도 큰 슬픔과 트라우마와 충격 때문에 내 삶이 온통 무너질 지경입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 탄식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시편 기자는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살려주시고 내 삶을 그 말씀에 따라 세워주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죠. 죽어가는 죄인이 회개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시편 기자는 굳게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 그 상황에서 건져주십시오. 그 어려움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 우리의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29절부터 32절은 하나님을 향한 이 시편 기자, 자기의 마음이 중심이 견고하고 올바를 수 있기를 그는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동안에 마음이 약해져서 주님을 버리고 믿음을 저버리고 타협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해 냉소적이고 냉랭한 마음, 강팍하고 완고한 마음이 되지 않기를 시편 기자는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는 우리를 자유와 해방으로 이끄십니다. 은혜를 베푸신다고 할 때 우리에게서 고난의 상황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려움으로부터 우리가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는 고난 속에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고 절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29절을 보시면 거짓 행위를 떠나게 해달라. 거짓된 길, 배신의 길에서 떠날 수 있게 해달라. 이것은 주님의 법을 은혜로이 베풀어 주소서 이 간구와 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왜 짝을 이루는가? 주님의 법이야말로 거짓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거짓의 해독제가 바로 주님의 법, 주님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법을 품고 있으면 우리의 내면은 진리를 간직할 수 있게 됩니다. 성실한 길을 선택해서 걸을 때 태만함을 극복할 수 있고 정직함으로 거짓을 물리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너무 하나님께 가까이 동행하고 막 순종하고 이렇게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거 부담스럽다. 하나님께도 좀 거리를 두고 그 다음에 거짓된 길에 빠져서 사는 거는 그건 너무 창피한 거 아니냐. 너무 저급하게 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거기도 좀 거리를 두고 어느 쪽에도 깊이 관여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다. 그러나 그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멀리하고 또 세상도 멀리하고 나는 어디서도 피곤함이나 그 부담을 느끼지 않고 싶다는 생각은 사실은 자기 기만에 가까운 것이죠. 거짓 행위가 떠나기 위해서는 우리의 내면에 주님의 법이 충만히 채워져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면 적당히 망신을 당하지 않을 정도로만 믿음을 유지하면서 사는 것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성실한 길, 계명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주님의 규례를 우리의 앞에 최우선에 두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실한 길을 택한다는 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타협을 하지 않고 정직하게 흔들림이 없이 주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길을 가겠노라 이렇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의 규례들을 우리의 앞에 두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나에게 손해가 날 때는 좀 주님의 규례들을 조금 뒤에다가 두었다가 내가 좀 할만할 때는 또 삶의 최우선에 두고 살아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것은 안 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평생이 그런 것이죠. 그 때문에 짬짜면을 택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어느 길을 어느 방향을 선택하든 간에 선택하고 나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25절을 보시면 죽음의 직전에 어려운 지경, 진토에 시편 기자의 영혼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31절을 보시면 주님의 증거에 그의 영혼이 매달려 있는 것이죠. 주님의 계명에 그가 붙어 있는 것입니다. 진토에 붙어 있던 그의 영혼이 31절에 보시면 주님의 계명에 매달려 있는, 붙어 있는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진흙투성이의 비참한 처지에 꼬꾸러져 있었던 영혼. 그러나 그는 32절을 보시면 계명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죄악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처럼 거짓된 약속을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속박당하고 자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히브리어로 고통이라는 단어가 메짜르라는 말인데 이 좁은 곳에 이렇게 딱 끼어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어로 고통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예전에 미국의 암벽 등반을 했다가 팔이 끼어서 나올 수 없는 사람이 자기 팔을 스스로 자르고 살아 돌아온 이야기, 그 실화가 있었다는 거 말씀드렸죠. 그 때문에 구원은 그 반대되는 개념이 되는 것이죠. 좁은 곳에 끼어서 빠져나올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넓은 곳으로, 광활한 곳으로 끌어내 주시면 그것이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죄악과 영적인 무지, 이기적인 성향,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 붙잡혀 있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그 좁은 곳에 끼어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묶여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아주 작은 헌신, 당연히 해야 하는 헌신과 충성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좀 이런 거 좀 한번 봉사해 주시고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어떤 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자기는 그걸 놓고 금식 기도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그 정도 금식 기도 할 만한 일은 아닌 거예요. 그냥 주님을 사랑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신앙적으로 작은 일 하나를 하기 위해서 금식 기도를 하고 엄청난 각오를 해야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이건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것입니다. 헌신과 순종은 하나님의 백성의 주의 종의 일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본 모습이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반대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좁은 곳에 끼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음이 좁아져서 그 좁은 마음에 끼워져 있는 사람, 꼼짝달싹 할 수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주님의 계명의 길을 달려갈 수가 없게 됩니다. 이미 마음에서, 인격에서, 관계에서, 또 행동을 하는 능력에서 주님의 계명의 길을 달릴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시면 우리는 달릴 수 있게 됩니다. 즉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아니 어떻게 그렇게 큰 헌신과 희생을 하셨습니까? 그러나 정작 그분은 저는 그걸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요. 저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연히 했습니다. 즐거이 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시편 84편 5절부터 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시편 84편 5절부터 7절입니다. 그 구절을 한번 제가 같이 읽고 저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84편 5절부터 7절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이 시온의 대로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즉 주님을 예배하는 인생의 길이 심령에, 마음에 준비가 된 사람이죠. 그의 실제 현실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시온의 대로를 향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이 6절을 보시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좌절하지 않고 순례를 멈추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심령의 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 때문에 힘을 얻고 더 얻어 마침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오늘 시편 기자처럼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있을지라도 이 시편 기자의 삶은 거기에 묶여 있지 않게 됩니다. 고난에 압도당하지 않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한가? 주님께서 그의 마음을 넓혀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명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고난은 여전히 있습니다. 아픔과 어려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는 시온의 대로가 뚫려 있어서 하나님을 향해 막힘없이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하면서 저희들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중요한 두 가지의 간구 저희들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의 계명, 주님의 법도, 주님의 진리 안에 담겨있는 그 기이함을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이 고난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과 어려움 속에 사로잡혀서 좁디 좁게 그 맷자루, 그 고통에 묶여있는 사람이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심령을 넓혀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시온의 대로를 뚫어주십시오. 그래서 고난과 고통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계속될지라도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기를 결코 멈추지 않고 담대하게 쉽게 견고하게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입술로 신앙 고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기자의 간절한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와 간구를 저희들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신의 눈을 열어 주님의 법의 기이함을, 주님이 행하시는 아름답고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그 기도, 저희들의 생애 평생에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둘러싼 악한 자들, 또 어려운 환경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삶의 장애물들로 인해 우리들의 심령이 압도당해서 지치고 상해서 좌절하며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셔서 우리가 때로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눈에 보이는 것만이 우리들의 모든 현실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심령에 활짝 열려있는 시온의 대로를 통하여 힘을 얻고 더 얻어 마침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심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어려운 상황과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인생의 일들에 얽매여서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계명의 길을 기쁨으로 즐겁게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곁에 많은 어려움과 인생의 고통을 짊어지고 너무나도 힘겨운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사랑하는 이들, 친지들, 이웃들, 가족들, 또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심령 속에 주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시온의 대로가 활짝 뚫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환경과 여건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즐거이 순종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아름다운 회복이 그들의 삶에 임하기를 저희들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을 보기까지 우리의 중보가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